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 자체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참된 능력이 있는가 알아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로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림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설교를 듣고 참 목사님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말은 참 잘한다. 내용이 참 좋다. 그러면서 기만 즐겁게 하고 내 삶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다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말씀이 이 대형교회에서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새벽기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안 나와요. 그냥 몸만 앉아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설교를 유식하게 철학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교지인 이 고린도, 아덴, 오늘날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대형교회에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삽니까? 내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낫지만 아직 부족해요. 아직 아닌 것 같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타락하고 썩었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25% 30%라고 말하지만 왜 사회는 안 바뀝니까? 주의 종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성도들의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7가지로 지적합니다. 교리는 있으나 복음이 없습니다. 회의는 많으나 양육이 없습니다. 행사는 많으나 비전이 없습니다. 기도를 주장하나 실제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으나 교회 밖에는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보면 성도 같은데 밖에 나가면 성도의 삶이 안 나타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이해하나 성령의 증거가 없습니다. 시사에 주는 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아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학부 모임을 모였지만 만족치가 않아. 진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능력이 안 나타난 것 때문에 울고 있는가? 절박한가? 교회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능력이 나타나면 까불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짜 절박하게 울어야 됩니다. 내게는 왜 이런 삶의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 내 삶에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봅시다. 이 능력이 진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예배가 감격이지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감격이지요. 억지로 앉아있습니까? 마지못해 앉아있습니까? 부모가 깨우니까 앉아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만나보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예배의 시간이 가장 즐거움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했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능력이 나타날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제도나 규범이나 윤리나 훈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본 어겐 되어져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것도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내가 진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체가 좋고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 파출부로 일했습니다. 그 남편은 이와 반대로 신체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 살림을 하고 이 힘센 아내가 나가 파출부에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액한 버릇이 있습니다. 평소는 괜찮은데 월급날만 되면 쌀을 몇 말 팔아봐서는 남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함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댁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코를 고는 대신에 코에서 온갖 콧물, 눈물 쏟아져 내립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날 또 월급날에 내가 남편을 아내에게 맞지 않으려고 집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날 또 아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죽었다 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오라고 합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골라 같은 아내가 남편의 허리춤을 휘어잡았습니다. 때리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빼빼로 같은 남편이 불쌍해졌습니다. 때리려던 손을 멈추고 덥석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시사님 댁에 일하러 와서는 나 예수 믿고 남편 안 때렸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새 삶이 이루어집니다. 새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고 성경 받고 거듭남에 놀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이 들어가면 내 안에 새로운 씨앗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체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약한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정신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사랑, 염려, 근심, 불안, 불평등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물질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질 관계를 바로 하게 됩니다. 겉면 성실하게 빈곤과 가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삐뚤어진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 사상이 한참 미국에서 성행할 때였습니다. 미국 뉴욕 콜럼버스 광장에서 한 사람이 기염을 토하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기를,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던 한 믿음의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옷 입을래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될래요?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옷보다는 새 사람이 중요하지.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도둑놈은 도적입니다. 새 옷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연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동이 옵니다. 믿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만나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서 먹이는 것도 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어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해 갑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마음을 읽었어요. 모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모든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 인생관,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화로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무너집니다. 잘못된 모든 주의 다 무너집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인권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척도가 하나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내놓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하나님 말씀 통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걸 알았어요. 제자들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몰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대형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파이프를 통하여 물이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기도라는 이 파이프를 통과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내게 전달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권능이라는 이 많은 두나미트나 많은데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라는 겁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질 때 겨우 2만 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세력이 폭파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자아가 박살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능력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요? 왜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쥐 한 마리가 막 다른 골목길에서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 쥐는 젖먹는 힘을 다해 안 죽으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엄격결에 도망을 쳤는데 그만 술독에 들어갔습니다. 술독에 빠져 술을 실컷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술 먹으면 간이 비어 맹꽁이 같은 사람도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저는 군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는데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술 먹은 쥐가 고양이에 달려들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고. 꼼짝 못해야 당연한데 술 먹은 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가 달려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양이는 슬금슬금 쥐를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물러나며 하는 말이 너 술 깨거든 보자. 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또 술 먹지.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새술에 취해보세요. 성령의 새술에 취해보세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증거와 기적이 일어납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보다 형편없었어.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중상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도 내가 이럴 쓰임 받잖아. 왜? 대형교회 만나고 진짜 20살부터 본격적으로 내 약함을 알고 하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오늘까지 40년 넘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사에게도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말하지 않고 능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공부 못한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거로서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없는 거로 답답해하지 마세요. 자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내 앞길이 막막한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가? 능력이 삶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걸 확인하세요. 참 이 설교 오랜만에 합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절실합니다. 지금 대형교회는 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다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근데 능력이 없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걸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